죄와 구원. 한양의 밤하늘은 항상 붉었다. 부자들의 등불이 하늘을 물들이기 때문이었다. 그 많은 불빛 사이에서 한 청년은 자신의 이름을 지워야 했다. 죽은 아버지의 죄를 쓰고 살아있는 자의 신분을 버려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이것은 신분의 벽을 넘은 사랑의 이야기다. 거짓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진실을 지킨 두 사람의 이야기다. 억울함과 고통을 이겨낸 사랑. 그것이 결국 역사를 바꿨던 그런 이야기다. 당신이 지금부터 듣게 될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한 저택에서 시작된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부귀, 지위, 권세.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 없었다. 바로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으러 온 것이 하나의 사랑이었다. 제1부 그림자 속의 운명. 상서댁의 깊은 밤. 한양의 동대문 밖 진기한 솔숲이 둘러싼 광활한 저택이 있었다. 상서 이경준의 집이었다. 관직 30년, 부의 축적 40년. 그 저택의 벽은 빛나는 한지로 바르르 떨며 늘어난 재산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하지만 그 큰 집 안은 차갑기만 했다. 금과 은은 많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없었다. 상서의 첫 아내는 10년 전에 죽었다. 오키의 어머니였던 그 여인은 상서의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녀는 온순했고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마음이 깨끗했다. 그녀가 죽은 날 상서는 그녀의 무덤 앞에서 더 이상 다른 여인을 들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무정했다.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다. 상서의 집은 점점 더 적막해졌다. 오키는 자랐고 어느 날 갑자기 18배 미모를 갖추었다. 그러자 중매자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상서는 모두를 거절했다. 우리 오키를 볼 때까지는 다른 연을 생각할 수 없네. 그것이 상서의 일관된 답변이었다. 그런 상서 앞에 나타난 것이 한씨였다. 한씨는 아름다웠고 말을 잘했고 무엇보다 야심이 깊었다. 그녀는 죽은 아내의 자리를 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지 상서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소희라는 딸이 있다고 말했다. 착하고 예쁜 딸이라고. 상서는 한씨를 들였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한씨는 상서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상서댁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종들이 누구를 따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상서가 오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씨의 계획은 간단했다. 오키를 없애는 것이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상서의 모든 유산은 자신과 소희의 것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오키를 버리게 할 것인가? 그 답은 남자였다. 상서댁 뒤쪽 머슴들이 사는 좁은 골목 중 하나. 진호는 주인집 문강 근처의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다. 나이는 26. 검은 비단처럼 깊은 눈, 하얀 종이처럼 깨끗한 얼굴. 머슴이라고 하기엔 너무 훤칠했다. 더욱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문제였다. 서방아, 도덕경이란 뭐냐? 노인 머슴이 물었다. 그는 상서댁에서 30년을 일해온 늙은이였다. 그것은 옛 성인께서 도화덕에 대해 쓰신 책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인? 그게 뭐지?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거짓된 신분보다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머슴이 이렇게 답할 리가 없었다. 중국식으로 짜인 고급 철학책을 이미 다 읽은 머슴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상서는 묻지 않았다. 아무도 진호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진호는 5년 전에 나타났다.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아무 소개도 아무 증명도 없이. 그는 말했다. 가난한 양민의 아들이라고. 한양에 일거리를 찾으러 왔다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일을 잘했기 때문이었다. 극도로 조심스럽게 일했다. 말도 적게 했다. 밤마다 혼자 책을 읽었다. 그리고 상서는 그런 머슴이 마음에 들었다. 깊이 있는 머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진호는 상서댁 머슴 중 가장 신뢰받는 자가 되었다. 상서는 그에게 도서실을 정리하는 일을 맡겼다. 그를 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진호는 상서댁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죽음. 누명으로 죽어간 아버지처럼. 그해 봄 오키는 초이실 서고에 들어갔다. 책을 찾기 위해. 상서는 첫 아내의 유품으로 남은 책들을 모두 서고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오키가 자주 꺼내 읽도록 권했다. 우리 딸은 남자들처럼 똑똑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상서의 첫 아내도 책을 많이 읽었다고 했다. 오키는 어머니의 책을 읽으며 어머니를 느꼈다. 그날도 오키는 책 냄새가 물씬한 방에 들어갔다. 환한 오후 햇빛이 창밖에 철쭉을 비추고 있었다. 봄이었다. 그리고 청년을 봤다. 진호는 높은 선반에 올라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햇빛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검은 머리, 하얀 목, 검은 옷. 모든 것이 명암이 강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오키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가슴에 누군가 손을 얹은 것 같았다. 청년이 내려왔다. 부드러운 동작. 우아한 몸짓. 아가씨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좋았다. 깊고 따뜻했다. 저 책이 뭐예요? 오키는 손가락으로 그가 들고 있던 책을 가리켰다. 사실 책이 궁금한 것이 아니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왜 자신의 가슴이 이렇게 뛰는지 알고 싶었다. 도덕경입니다, 아가씨. 정말요? 저도 읽고 싶은데 한문이라 어렵대요.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진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영광입니다, 아가씨.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만남인지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동시에 비극적인 만남인지를. 매일 밤 초이실 뒤 곳간에서 둘은 만났다. 처음엔 말 그대로 책을 읽었다. 진호가 한자 한자를 풀어주고 오키가 귀를 쫑긋 세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책은 배경이 되었다. 이 부분이 뭐예요? 오키가 손가락으로 한 글귀를 가리켰다. 도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도란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깊은 진리는 말로는 전할 수 없고 행동과 삶으로만 보여줄 수 있다는. 당신을 보고 있으면 이 글귀가 이해돼요. 진호의 손이 떨렸다. 책이 그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아가씨, 그런 말씀은. 왜요? 당신이 정말 머슴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눈빛이 말씀이 모든 게. 어디서 왔어요? 정말로? 진호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죽어갔다. 말할 수 없는 과거, 말해서는 안 되는 이름들, 말하면 죽게 될 비밀들.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 있을 뿐입니다.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키는 진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일하는 머슴의 손이 아니었다. 악력이 약했고 손가락이 길었고 손톱이 깨끗했다. 마치 책을 들고만 있었던 손처럼. 당신 날 사랑하세요? 진호는 정면으로 그녀를 봤다. 그 깊은 눈에는 감정이 넘쳐 흘렀다. 사랑, 그리움, 절망, 희망. 모든 것이 섞여 있었다.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럼 충분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분이 뭐든 과거가 뭐든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충분해요. 그 밤 진호는 오키를 안았다. 신분의 벽을 아는 자들의 그 조심스럽고 절박한 포옹. 마치 내일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그리고 사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 되리라는 것을 두 사람 다 알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느꼈다. 매일 밤이 이어졌다. 그들은 말했다. 미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했다.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우리 둘만. 당신과 나만 있는 곳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계획을 세웠다.
불가능한 꿈을 알면서도 세웠다. 동쪽으로 가요. 해가 뜨는 곳으로. 그곳에 제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라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당신은 귀수예요. 한양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미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니라면 싫어요. 당신이 없다면 저는 아무도 아니에요. 진호는 그녀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그의 몸에서 나는 냄새. 밤새 책을 읽은 청년의 냄새. 향로에서 피어나는 향과 종이의 냄새가 섞인 그 냄새. 오키는 그 냄새에 취했다. 그것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절대 다른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거죠? 예.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작은 손가락을 맞잡고 진짜 약속을 했다. 어린아이들처럼. 한씨 부인은 예리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계산하는 그런 예리함. 신문을 펼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오키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저녁마다 오키는 자신의 방에 있지 않았다. 초이실 근처로 가는 발걸음들. 귀가할 때에 살짝 상기된 얼굴. 입가에 숨은 미소. 머리에 풀어진 한 가닥. 한씨는 모든 것을 봤다. 그리고 웃음을 참으며 밤을 기다렸다. 기회는 스스로 찾아왔다. 한 달 뒤 한씨는 자신의 친딸 소희를 데리고 초이실 뒤로 가는 척했다. 시녀들을 대동해서. 마치 우연처럼. 마치 책을 찾으러 가는 척. 곳간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촛불 아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한씨는 마음속으로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소희가 비명을 질렀다. 연기를 했거나 정말 놀랐거나. 그것이 신호였다. 거짓의 칼날. 상선은 그날 밤 미쳤다. 거짓된 보고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무너졌다. 자신의 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딸이 머슴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보고. 그 미친 놈이 우리 딸을. 상선은 즉시 하인들을 불렀다. 진호를 끌어내렸다. 그 청년은 저항하지 않았다. 자신의 신분을 아는 자는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당에 진호가 묵혔다. 나뭇가지로 만든 채찍이 그의 등을 내려치다. 20대, 30대, 40대. 상선은 멈추지 않았다. 진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피가 흘렀고 옷이 찢겼지만 그는 조용했다. 그 침묵이 가장 처참했다. 오키의 절규가 새벽 하늘을 가르고 지나갔다. 아버지, 제가 먼저였어요. 날 때려요. 날 버려요. 진호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상선은 듣지 않았다. 그는 진호만을 봤다. 자신의 딸을 욕보인 그 청년만을. 상선은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이 놈을 쫓아내거라. 내일 해는 보지 마. 다시 이 집에 보이면 목을 자르겠노라. 오키는 계모의 발 앞에 쓰러졌다. 아버지 제발, 제발. 그를 죽이지 마요. 저를 죽여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상선은 딸을 봤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딸이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여인이 보였다. 가문을 욕보인 존재가 보였다. 들어가거라. 영원히 이 집을 떠나지 마. 누구도 만나지 마. 오키는 방에 갇혔다. 그것이 사실상의 감옥이었다. 한씨는 조용히 서서 이 장면을 봤다.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을 봤다. 오키는 이제 자신의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낙인이 찍힌 여인이 되었다. 상서의 눈에 비추어질 때마다 상서는 자신의 수치를 상기할 것이었다. 한씨는 웃음을 참으며 돌아섰다.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시대였다. 그녀의 딸 소희의 시대였다. 진호는 밤중에 내쫓겼다. 해가 뜨기 전에. 한 벌의 옷과 몇 냥의 은이 전부였다. 상서댁의 모든 것이 빼앗겼다. 지휘, 거처 그리고 오키. 하지만 오키는 뒤를 따랐다. 그 밤 그녀는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계모가 자신의 방을 확인하고 간 뒤
그리고 몸 하나만 들고 나왔다. 진호는 저택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것처럼. 오키 돌아가. 갈 곳이 없어요. 당신은 규수예요. 이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훌륭한 관리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이 아니라면 싫어요. 진호는 그녀의 얼굴을 봤다. 한양의 밤빛에 비친 그 얼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의 얼굴. 그 얼굴은 후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따라와. 그들은 동쪽으로 걸었다. 해가 뜨는 방향으로. 그것이 옛날 사람들이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던 방향으로. 둘은 왕래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한양을 빠져나갔다. 아무도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저택을 떠나는 또 하나의 비참한 존재였다. 경주의 양금 마을. 진호와 오키는 사흘을 걸어서 도착했다. 오키의 할머니가 사는 곳. 그곳은 높지 않지만 따뜻한 집이었다. 종이로 된 벽, 볏짚으로 된 지붕. 매운 연기가 나오는 작은 굴뚝. 늙은 할머니는 손녀를 보고 물었다. 아무 놀람이나 의문도 없이. 왜 왔니? 할머니, 제가. 말 말거라. 그 대신 이 사람이 누군지 말해봐. 오키가 진호를 봤다. 진호는 조용히 절을 했다. 오키 아가씨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녀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사랑이라고? 조금 있으면 배고픔이 사랑을 먹어버릴걸. 그 다음에는 피로가, 그 다음에는 절망이. 그럼 뭐가 남겠니? 오키가 답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할머니는 며칠을 지켜봤다. 진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물을 길어오고 밭을 일구고.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빚을 진 것처럼. 오키가 얼마나 행복한지.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의 손을 잡으면 웃음이 나는 그런 행복. 그리고 결국 그들을 받아들였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진호? 자, 이제부터 이 집의 사람이다. 당신 능력을 봐서라도 충분하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 할머니. 이 손녀가 울면 나는 당신을 죽인다. 칼로든 도구로든 아니면 손으로라도. 이 할머니가 두려우냐? 내 할머니. 매우 두렵습니다. 할머니는 만족했다. 진호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다. 글을 읽고 수를 세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도록. 아이들은 그를 존경했다. 부족한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면서도. 오키는 할머니를 도와 밭을 일구고 물을 길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지며 물에 잠겼다. 한양의 가장 고운 손이었던 그 손이.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저녁마다 두 사람은 함께 누웠다. 지프로 만든 침대에서. 추운 겨울 그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했다. 따뜻하다는 것은 단지 온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함께한다는 의미였다. 후회해? 조금. 진호가 놀랐다. 뭐가? 당신을 더 오래전에 만나지 못한 것. 더 많은 밤을 함께하지 못했을 것. 한양에서 당신을 봤을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만났으면 좋았을 것.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의미 있었어요. 한양에서의 모든 날들이. 아버지의 사랑도 계모의 모함도 이 고생도 다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당신을 만나기 위한 길이었거든요. 오키. 계속 저를 사랑해 줄 거죠? 죽는 날까지? 죽는 날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진호는 허름한 옷을 입고 오키는 시골 여인이 되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해만 갔다. 마치 물이 흘러 바다가 되듯이 시간이 쌓여 산이 되듯이. 그해 여름 오키는 아이를 임신했다. 두 사람의 아이. 세상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사랑의 결실. 남자아이면 뭐라고 지을까요? 당신 아버지처럼 밝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우라고 해요. 당신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섞인.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조용히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는 분명 이 산골을 벗어날 거다. 한양은 변했다. 늙은 왕이 죽고 젊은 왕이 즉위했다. 그 왕은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왕의 결정들을 뒤지겠다고. 특히 억울한 죽음들을 살피겠다고. 누명으로 죽어간 자들의 이름을 복구하겠다고. 그 첫 번째가 우신군이었다. 우신군? 진호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오키를 꼭 안았다. 경주 산골에서 밤새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당신. 다음 날 아침 오키를 봤을 때 진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말했다. 저는 죽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신군의 자제로. 영모의 죄인으로. 그래서 여기 있었어요. 여기라면 누구도 저를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산골이라면 당신이 뭐가 되든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왕이 저를 찾고 있어요. 저의 정체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함께 더 먼 곳으로 가요. 해가 뜨는 곳을 넘어서 진호는 오키의 얼굴을 봤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그 얼굴. 그리고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는 그 눈. 저는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복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영모의 죄인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따라갈게요. 당신의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당신의 아이예요. 당신이 있는 곳이 우리의 집이에요. 진호는 오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고왔다. 시간이 흘러도 일이 많아도. 약속해요.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당신과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약속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되든. 호출장이 경주에 왔다. 우신군의 유일한 유족을 찾으러. 그리고 산골의 아이들을 가르치던 청년이 호출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호는 한양으로 돌아갔다. 진호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경준이 되어서. 오키와 어린 진호는 따라왔다. 궁정에서 그에게 물었다. 너의 아버지는 정말 무죄인가? 그렇습니다, 전하. 증거가 있는가? 아버지는 죽기 전에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그 기록은 어디 있는가? 이 몸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전하. 이 몸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젊은 왕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이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법전에서 우신군의 죄명을 없앴다. 제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궁에서 관리들을 불러 우신군의 억울함을 설명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관직을 내렸다. 그것도 높은 관직을. 이경준 자네를 병부상서로 임명하노라. 내 나라의 정의를 수호하고 억울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나. 감사합니다, 전하. 이경준이 절호할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 오키를 위한 눈물이었다. 그녀와 함께 맞이한 새로운 세상의 눈물이었다. 이경준은 한양으로 돌아온 지 6개월 뒤 오키를 정식으로 정실 부인으로 맞이했다. 한양의 최고 귀족들이 참석한 혼례였다. 왕까지 축사를 보냈다. 한양의 양반들은 진혼했다. 어디서 나타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고관의 정실 부인이 되다니. 출신도 모르는 여인이. 하지만 오키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경준이 깨어나는 것을 보고 싶었다. 매일 저녁 그의 피로한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를 씻겨주고 싶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다. 당신 밥 먹었어요? 아직.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밥으로. 오키는 이경준의 아내가 되었다. 한양의 귀부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주 산골에서 그를 돌보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많이 낳았다. 아들 셋, 딸 둘.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청렴함과 어머니의 자비로움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상서댁이 변했다. 오키의 아버지 상서 이경준은 이미 죽어 있었다. 이경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경준 영의정의 것이었다.
옛 상서댁을 차지한 것은 한씨 부인과 소희였다. 상서의 유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부를 누렸다. 한씨는 오키가 사라진 뒤 확신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만 조사가 시작됐다. 새로운 왕의 첫 사업. 부정 관료들을 처벌하는 일. 이경준, 영의정이 직접 나섰다.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상서의 죄를 파헤치기 위해. 상서의 비리가 드러났다. 거대한 비리가. 뇌물, 토지, 약탈, 백성의 세금 횡령. 고위 관료의 죄는 무거웠다. 그리고 그 죄의 유산자는 가족이었다. 한씨는 관가에서 옷을 벗겨줬다. 노비로의 신분 강등. 소희도 같았다. 그들은 한양의 슬럼으로 팔려갔다. 노비촌으로. 이경주는 그들을 구제하지 않았다. 그들이 한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이었다. 거짓과 욕심과 악의를 기억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키는 울었다. 자신의 계모와 의붓 형제를 위해. 그들도 불쌍해요. 그들도. 당신이 그들 때문에 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에요. 이경주는 오키의 눈물을 닦아줬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강해질 수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오키의 마음 때문이었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주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 이경준과 오키의 첫 아들 진우는 5살에 한양의 가장 똑똑한 아이로 알려졌다. 할아버지의 수학책을 읽고 할아버지의 글씨를 따라 그렸다. 그 뒤로 딸 또 아들 또 딸 또 아들이 태어났다. 5명의 아이들. 모두 아버지의 청렴함과 어머니의 자비로움을 물려받은 아이들. 상서댁 저택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한때 그 집에서 울었던 절규 대신 오키는 매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 엄마가 한 번 큰 잘못을 했단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이를 사랑한 줄 알았단다. 하지만 그럼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버지였단다. 단지 엄마가 늦게 깨달았을 뿐이다. 이경주는 자신의 자리를 올렸다. 병부상석, 그 다음 이주판석, 그 다음 우의정, 마지막으로 영의정에 이르렀다. 한양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그의 정책은 모두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었다. 억울한 자들을 구제하는 법. 뇌물을 받은 관리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법. 백성의 세금을 올바르게 쓰는 법.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다. 억울함이 얼마나 깊은지, 거짓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봄날의 강가. 해마다 봄이 오면 이경준, 영의정과 그의 부인 오키는 한강 강가에 앉았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벚꽃이 피는 그 시절에 그들이 처음 만났던 상서댁 곳간을 떠올리며 앉았다. 당신 기억하세요? 그때 도덕경을 읽어주던 날? 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기억합니다. 저는 당신이 얼마나 슬픈지를 봤어요. 눈빛에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 슬픔이 당신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모든 거짓에서, 모든 욕심에서 우리가 서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앉아만 있어도 행복했다. 손을 잡고만 있어도. 진호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이경준이 되었다. 수천 명의 백성을 거느린 위대한 대신이 되었다. 한양에서 가장 청렴하고 정의로운 관리가 되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다시 그 청년이 되었다. 곳간에서 책을 읽던 가난한 머슴이 되었다. 한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청년이 되었다. 그리고 오키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귀부인의 신분이 되었어도,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마치 산골에서 집침대에 누워 그를 안던 그 순간처럼. 세대를 거쳐 오키는 임신을 했을 때 꿈을 꾸었다. 자신과 진호가 다시 태어나는 꿈. 어떤 신분으로도 어떤 형태로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꿈.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들에게는 이루어졌다. 차남은 한 나라의 장수가 되어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냈다.
삼남은 한 마을의 군수가 되어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신분의 벽을 넘은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한씨 부인은 노비촌에서 역병에 걸려 죽었다.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어떤 사람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다. 소인은 살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들의 기억에는 남지 않았다. 단지 옛날에 어떤 노비가 있었다는 정도의 존재가 되었다. 그들이 지었던 거짓은 끝내 역사의 먼지가 되었다. 반면 이경준이 남긴 것은 거대했다. 그가 정치한 법령들, 그가 보호한 억울한 자들, 그가 가르친 제자들, 그의 아들과 손자들을 통해 이어진 청렴과 의리의 전통. 한양의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있다. 영의정 이경준은 영모의 누명을 쓴 우신군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미천한 신분으로 살아가던 중 억울한 죄를 벗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평생을 억울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고 부패한 관료들을 엄중히 처벌했다. 그의 정책은 백성의 삶을 크게 개선했고 그의 아들과 손자들도 모두 청렴함으로 이름났다. 그가 왜 그토록 강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아내 옥기 부인의 무한한 사랑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역사가들의 추측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은 그의 사랑이었다. 거짓 많은 세상에서 신분의 벽을 넘어서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한 사람의 거짓이 한 나라를 흔들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진실은 역사를 바꿀 수 있다. 한양의 봄날 강물이 흐르는 곳에 한 노인과 아이들이 앉아있다면 그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거짓과 진실 그리고 사랑과 의리의 이야기를. 이경준 영의정은 60살의 관직에서 물러났다. 옥희와 함께 경주의 산골로 돌아가기 위해 처음 만났던 할머니의 무덤 옆에 집을 지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또 다시 50년을 살았다. 그들의 손녀와 손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경준은 책을 펼쳤다. 도덕경을. 이 책이 당신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게 했다. 말로는 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이 글귀 속에 있다. 느껴보거라. 그리고 옥희는 그 옆에 앉아 웃음을 흘렸다. 그들이 죽기 전에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옥희는 이경준의 손을 잡았다. 사랑이다. 그것도 신분도 재산도 지위도 상관없이 영혼 속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경준은 덧붙였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이어야 한다. 거짓된 것은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진실된 것은 영원하다.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자들을 위해, 그 죄를 쓰고 살아가야 했던 자들을 위해,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을 지킨 자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을 위해.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당신의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졌다면,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졌다면,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큰 진실은 이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얼룩져 있어도 한 사람의 진실된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